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건이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16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얘기할 이 전에 90장이 모세의 기도라고 해서 모세가 쓴 글로 나와 있는데 모세가 쓴 것을 다윗이 편집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히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1절과 2절은 그 인칭을 보면은 나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내가 나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3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가 되어집니다. 너가. 이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냐, 뭐 어떻게 된 것이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절에서 16절까지는 그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는, 이게 한 사람이 쓴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가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아도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는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돼 있지 못한 사람, 이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찾아와서 성전에서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절망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네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야라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들어도 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로 해서 내가 나한테 하는 말로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또 다른 제3자에게 얘기를 한다면은 복음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을 첫 번째라고 한다면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단계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 전염병도 나오고 재앙도 나오고 밤에 은밀하게 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낮에 또 대놓고선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냥 이건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사람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주로 무엇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삶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 간증 잠깐 했었죠. 저희 아버님 말씀드렸었죠. 얼마나 꼿꼿하신 분이고, 세상 말로 하면은 이 아버님께 이런 표현 쓰기는 좀 그렇지만은 참 교만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근데 그게 좋은 표현이지만은 사실 교만이라는 말로 딱 규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예수 안 믿고 아무리 믿으라고 가족들이 권면을 해도 안 믿고 그랬었어요. 왜? 자신 넘치니까. 그랬는데 아프니까, 좋다는 병원을 다 다녀봐도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내용은 나중에 보니까 12장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걸 칼로 막 오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통증을 느끼니까 신음하고 계속 끙끙거리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되어졌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병원 가도 안 나니까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고 기도해봐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믿져야 본전이다, 어차피 아픈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가신 거죠. 그때가 이제 서대문이 불광동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막 교회를 일으켜서 서대문으로 이동해가지고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막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몇만 명으로 막 늘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아버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 예배를 얼마나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냥 거기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의도 교회 시스템이 무조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소교구, 대교구, 소교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교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죠, 거의. 근데 전도사님, 목사님은 섞여 있어요. 그날 배치가 된 소교구에 가서 소교구장한테 기도를 받은 거예요. 조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것도 아니에요. 소교구장한테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몰라, 기억도 없어. 근데 기도를 받았는데 그날로 나섰네. 서울의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어요. 잘 나가니까 병원 가고 싶은데 다 가셨겠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배도 비몽사몽간에 드렸을 건데 전도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그냥 나선 거야. 그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그를 터치해가지고 치료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겨갔는데 여의도 교회는 남선교회 봉사를 맡게 되면은 아침 6시에 출근이에요, 교회. 그래가지고 7부 예배 끝나면 맨 마지막에 다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봉사실에서 같이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퇴근을 해요. 주일날. 그러니까 하루 노는 날, 주일날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안식이에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야지 주님을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잘 나가다가 집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가세가 기울어진다. 이런 경우죠. 남편이 속을 새긴다. 이런 경우. 자식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런 경우. 어쨌든 그런 저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찾는 게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뭐 친구가 또 누가 전도해서 그래서 한번 와보자 못 이긴 척하고 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부모 따라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통이 없던가요? 삶의 병에 걸리지 않던가요? 부도가 나지 않던가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일과 상관없어지던가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럼 그런 일로부터 자유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전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 치료해 주셔서 왔는데 이번에는 치료를 안 해 주시네? 이뻐하시는 것이 식었나? 뭐 등등 각자 자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그런 것일까요? 우리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환경의 어려운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이전에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일을 겪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것을 감당하는 맷집도 달라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되어질수록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숙이 방식을 새롭게 확장시켜 가게끔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했는데 그 앞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거주한다 그러면은 그 거주한다. 뭐 잠깐 2박 3일 가가지고선 어디 뭐
숙소를 정해놓고 잠깐 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갈 사람을 거주한다란 말을 써요? 거기 계속 있는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네. 거주한다라는 건 거기 계속 있는, 그러니까는 지속성이 있는 거죠. 지속성. 계속. 그럼 거기 계속해서 지속해서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근데 그 거하는 장소가 어디래요? 은밀한 곳이래요.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이 뭘까? 현중이하고 나하고 은밀하게. 좀 야릇하지? 은밀하게 우리가 만나. 은밀한 장소에서 같이 있어. 우리 둘이니까 뭐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 그지? 근데 누군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같이 있다 그러면 가슴이 뛸까 안 뛸까? 네, 그런 은밀함이죠. 근데 내가 함께 은밀한 장소에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대상이 누구래요? 지존자래요.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과 은밀한 곳에 같이 있대. 이게 중요한 건 지금 듣고서 전혀 감각이 없죠. 왜냐면 사실이 아니라서 그래.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인과 은밀한 곳에 있다고 해도 벌써 느낌이 달랐잖아, 조금 전에. 근데 그게 누구예요? 지금 가장 높은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얘기하는 데는 가슴이 콩닥거리질 않네, 이런. 이 실제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이 지존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이 지존자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위가.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래. 그분이 명령권자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래. 근데 그분과 내가 은밀한 곳에 있는데 2박 3일이 있어도 가슴이 설렐 텐데 거기 그냥 산대. 거기 거주한대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는 뭐래요? 전능자의 그늘. 아까는 거주하는 거였는데 이 거주라는 의미를 제가 동거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죠. 동거를 해, 동거를. 동거를 하는데 내 현중이랑 같은 집에서 같이 있어. 근데 현중이가 밥을 먹는지 일어났는지 관심이 없어. 넌 너, 난 나. 아파서 옆에서 막 열이 나서 40도가 돼가지고 끙끙거리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어도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고 있어. 누가? 내가. 그러면은 그게 동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집에는 있어. 그래서 같이 살아. 그 동거하는 거잖아. 근데 관심이 없어. 인식도 안 해. 반응도 안 해. 근데 동거의 외형은 동거인데 의미적으로는 동거가 아니죠.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존중함 속에서 배려하고 반응하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공감과 교감을 하면서 있는 그 상태가 동거의 상태겠죠. 이제 앞에 부분에 있어서 거주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세요. 나는 가장 높으신 그분과 은밀한 곳에서 함께 있는가? 함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느끼는데 어떤 느낌으로 느끼고 있는가? 가슴이 콩당거리나? 이런 실질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래네. 근데 제목은 그것을 정했잖아요. 산다라는 거는 거주한다라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죠. 제가 삼동을 얘기한 데서 동거를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거주라는 의미로. 그러면 산다라는 건 동행과 동역이 될 수 있겠죠.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으로는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겠죠.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는 자죠. 사는 자. 동행하고 동역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동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지 되죠. 교제가 있어서 서로를 알아가고 아는 것의 깊이가 점점 커져가는 그 과정들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필수적이겠죠. 그러니까 교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산다라고 할 때 전능자는 무슨 뜻이에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상태. 그게 전능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와 함께 그분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보호 영역 안에 그 그늘 아래 내가 같이 살고 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다른 말로 내가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전능자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분이 맞느냐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안전지대라고 동의하시나요? 전쟁 나면은 국방부의 벙커로 들어가야 되죠. 거기가 제일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병이 나면 병원으로 가야죠. 재정이 어려우면 재정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여건이 되는 곳을 우리는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안전지대냐는 거죠. 그곳에 가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거기에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설교로 듣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지존자 은밀한 곳에 나는 있나? 그래서 내가 설레임이 있나? 전능하신 분, 그분,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안전지대라고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안정감,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으로 인한 안정감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그 고백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대. 나의 요새로 삼았대. 내가 의뢰할 자가 바로 그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겠죠. 저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 표현되어진 것의 첫 번째 단계가 사실 행동과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드러나는 게 뭐가 먼저 드러나요? 말이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말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정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가? 그래서 그분이 나의 진짜 보호자고 그분 아래에 있으면은 내가 안전지대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나의 피난처는 그분인가? 나의 요새는 그분인가? 난 정말 나의 모든 애로사항을 그분한테 다 의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고백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고백이, 말이.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말을 해보고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교회를 같이 다녀도 만났을 때 하나님 얘기는 한 개도 안 나오고 세상 얘기만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면서 교회 얘기하고 해서 계속해서 불편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가 그냥 말에서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거침없이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을 따라 사는 자와 영을 따라 사는 자, 혼을 따라 사는 자에 대한 얘기했죠. 네. 어느 쪽을 따라 사는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말씀을 듣고 있어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육을 따라서 하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혼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알고 있는 모든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 말씀이 위에 있지 않고 내 지성이 말씀 위에 가서 말씀을 덮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는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고, 말이. 점검을 해봐야지 되는데 누가 이런 거를 찝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얘기하면 다 시험 들고 그 자리에서 관계 끊어버리고 지가 뭔데 라고 해가지고 그냥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받아야 될 걸 받질 못해. 그러니까는 혼자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보고 자기가 파악하고 자기가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그냥 공동체 말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지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질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서 그거를 권면하고 사랑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은, 그런 소그룹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인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그룹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이 이런 건강하고 성숙된 소그룹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봐야지 되는데 볼 수 있는 구조가 열악하면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도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말로 했는데 말만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바람은 있어요. 바람은 있는데 말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삶이 따르질 않아. 그게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실제 상황이 내 삶 속에 찾아온 거예요. 실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예전 사람들은 다 알아. 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던 시절, 이러면 진짜 너무 늙었나?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바구니 있잖아. 그 바구니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선 먹을 걸 거기다 이렇게 좀 놔둬 참새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먹으러 오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서 탁 덮여가지고 새 잡고 그런 거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먹는데 예전에는 목욕탕 가면 우리 아버님이 저 목욕탕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저를 유혹하는 방식이 앞에 포장마차 있는 데 가면 참새구이를 구워줬어. 그럼 참새구이 사주는 거, 또 그거 먹는 거. 그 당시 고기라는 게 참새고기 먹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어쨌든 제가 오래 살았죠. 그러고 보니까. 근데 제가 시골 사람이 아니야. 서울이었어. 거기가. 그것도 사대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참새 얘기가 나왔어? 새 사냥꾼의 올무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새는요 거기에 딱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 놔두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고선 안으로 딱 들어가서 그거 먹는다라고 하는 순간 탁 치면은 덮여가지고선 그냥 잡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올무예요. 새 사냥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똑같은 방식을 써.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릴 수 있는 거, 우리 스스로도 알지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단이 알아요. 그걸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요. 몸만 건드리면은 넘어지는지, 몸만 건드리면 분노하는지, 몸만 건드리면은 튀어나오는지가 있어. 다 지금 다 저와 여러분 다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 부분만 딱 건드렸다 그러면은 내가 드러나는 내가 있다니까. 그거를 사단이 알아. 그래서 그게 새 사냥꾼이 놓은 올무 같은 거예요. 그 상황. 그리고 병이 걸려, 전염병으로 나와 있는데요. 병이 걸렸단 말이죠. 얼마 전에 뭐 우리 또 코비드 왔었잖아요. 코로나 19.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병이 찾아왔을 때, 지금도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기도했죠. 이따가 또 같이 기도하자고요. 병이 찾아왔을 때 그 병에 대해서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뭔가를 갖다가 깔아놨을 때 그것을 만난단 말이에요. 환경 속에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그리고 내 육신에 병이 찾아오거나 그랬을 때 그때 1절, 2절까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한 그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이 3절부터 나오는 나열되어져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일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사냥꾼의 새 올무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병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 말과 똑같이 하나님을 나는 의뢰할 거고 나는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도망갈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야 라고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내 해결 방식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몰라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의식이에요. 이거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육이 발달해서 여전히 육을 따르고 있는지, 혼이 발달해서 여전히 혼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영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얘기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거 살벌한 얘기죠. 이런 상황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한 그대로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내 삶의 행동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는 방식으로 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적용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동의하고 있는 것, 거기까지 제가 묵상하는 거에 있어서 관찰하고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문을 이해한 것을 통찰해서 그 안에 깊이 담겨 있는 것들을 캐내가지고 깨달아지는 단계,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보통 그게 관찰 통찰인데 거기까지만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러면 묵상은 묵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묵상은 관찰하고 통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삶에 적용하는 적용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적용점이 구체화되지 않는 묵상은 묵상이 아니다. 근데 이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평소에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적용점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걸으면 문제가 생기는 걸음걸이야. 여기서부터 똑같이 이렇게 걸으면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걸음걸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관찰하고 통찰해서 이렇게 걸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나온다고. 그 걷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적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걷는 거 깨달았어. 여기까지 깨달았어. 깨닫고 난 다음에 맞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걷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거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 걸음걸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깨닫고서도 이렇게 하는가? 이유가 뭐예요? 익숙하니까. 몸에 배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길들여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는 게 편하고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가는 거를 선택하려고 해봐. 이게 얼마나 불편해. 다른 사람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얼마나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적용이라고 할 때 있어서 적용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고. 내가 또 당하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이렇게 계속 걷겠다는데 어쩔 거야? 그럼 어쩔 거야?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묵상에서 관찰, 통찰, 적용이라고 할 때 적용 없는 묵상은 묵상이 아니고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권리 포기, 자기 부인이 없는 적용은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적용을 하려면 내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 숙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문제, 뭔가 나를 바꿔야지만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야 해. 그러니까 나의 익숙한 스타일이나 패턴으로 계속했을 때는 절대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면 결국 깨달음까지기 때문에 삶의 변화로 연결이 안 돼서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내 인격의 성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용이 구체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고백했으면은 내 삶의 적용도 그런 고백에 걸맞는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동물농장 이런 거 보시죠? 가끔. 안 보세요? 짐승 왜 있잖아요. 주로 강아지, 고양이 주로 이런 것들. 근데 강아지들이 길강아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사람들 오면은 날카롭게 하고 이런 케이스 있어요. 그거 보면은 아가 강아지들 낳아서 다른 게 가까이 오면은 여기 아이들이 다칠 것 같으니까는
이게 지키느라고 보호하느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새가 날라와가지고 거기만 지나가면 날라가지고 머리를 쫀대잖아.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새끼들을 놔놨는데 그쪽을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 새끼에 해코지 할까봐 지나가는 사람마다 머리를 갖다 쪼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짐승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날개 아래 둔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가장 높은 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를 자기 밑에다 두고 보호하겠다라는 거거든. 여기 완전 안전지대라는 거거든. 그 깃 아래로 내가 피하겠다라는 거거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건 내 믿음이라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려고 할 때 그때 내 적용하는 상황을 보면 내 믿음이 말에 있는지 실제 믿음이 거기에 제대로 걸려 있는지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심으로 그분께 피하면은 전염병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덮을 수가 없대요. 아니 그분의 날개로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분께 피한대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보호해 준대요. 그래서 재앙이 나한테 가까이 할 수 없게 된대요. 분명히 똑똑히 보게 될 거래요. 네 옆에서 보란 듯이 이런 어려운 환난을 당해가지고 옆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또 옆에서 10,000명이 넘어져서 이거 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대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도 넘어질 거야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럴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호 가운데 안전지대에서 머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전제 조건이 다 달려있죠. 건지기 위한 조건도 있고 높이기 위한 조건도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건지는 조건은 뭐예요? 수성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네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너를 건지는데. 혜성이가 그분을 아니까 혜성이를 높인대. 이건 다 뭐예요? 지금 이 용어들은 다 무엇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관계이죠, 관계.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구원의 시작이지만은 그 시작이 끝이 되어지고 교회를 다니고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깊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그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생명의 수여자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어. 엄마 아빠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 놔두면 되나? 그게 아니지.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거를 갖다가 그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알아가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아빠의 가슴에서 뛰는 그 체온을 느끼고 심장의 박동을 느끼면서 그 박동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흥분 속에 감격 속에 뜨거운 사랑 속에서 뛰는 박동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아기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 다니고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영이 살아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열려지는 거예요.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관계로 알아가야 되는데 관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너무 이 부분이 취약하니까 자꾸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이 너무 패턴이 옛날에 그렇게 그냥 문제 해결받고 이런 쪽으로만 그게 없는 건 아니라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다 있잖아. 근데 그것이 전제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으로 다 하는 건데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고. 관계 속에서 생기고 깊어지는 거잖아.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다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목사님이 저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해줘야지. 이거는 인간관계잖아. 인간관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해야지 되는 거지 임창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일을 하기 위해서 깊어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가야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내가 무엇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지. 그리고 그거 하는 것 속에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할 때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알게 되니까 그 이해하고 아는 알 속에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다 관계와 믿음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금요일날 극단적 표현했어요. 내가 목사니까 이거 하고, 구역장이니까 저거 하고, 청소당번이라서 청소하고, 그래서 그걸 성실하게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 목사라도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돼야 돼.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니까.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사랑으로. 근데 사랑으로 하려면 관계가 돼야지 교제가 되고 친밀해지고 그러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사랑이 말로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그 맞는 말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나? 아니잖아.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 교제가 돼야 되고 알아가면서 친해져야지 되잖아. 그리고 그 친밀함이 깊어져야지 사랑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시간의 투자가 없다고. 우리가 즉 혼과 육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많아요. 근데 영의 투자를 안 한다고. 이쪽에 투자를 해야 돼. 내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듯 영이 강할 수 있도록 영을 어떻게 강하게 하는가,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시간을 들여야 돼.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원리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몸이 건강함을 넘어서서 식스팩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헬스장을 가야 되잖아. 그리고 쇠질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 최소한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지속해서 해야 돼. 그래도 또 식단 조절을 해야죠. 거기다가 또 단백질 보충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근육이 만들어지고 식스팩도 생기는 거거든. 맞지? 근데 우리 육체를 향하여서는 여성은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남성은 몸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이거 다 몸에다 투자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과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권을 갖다가 일독을 한다,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하지 않냐고. 근데 영의 성숙과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영적인 머슬, 스피리추얼 머슬, 영적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근육이 약하니까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어. 혼과 육에 맨날 진다고. 무거운 걸 들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육신에 끌려다녀. 영이 강해져야지 무거운 걸 들지.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귀로만 듣는 것 뿐이지. 여기에 내 인생 걸어야 되는 거라는 걸 모른다고. 그래도 크게 불편한 게 없어 보이니까. 근데 영이 민감한 사람은 영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저도 몸이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이, 그래도 저희 순천에 있는 데는 무조건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사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 때도 나오는 이유는 그거 해야지 되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돼. 일주일 단백질 섭취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그래봐. 어디 갔냐 우리 진용이. 진용이가 갑자기 확 떠오르네. 그러면은 그거 신경 쓰는 사람, 그거 유지하는 사람은 한 번만 그거 빼먹어도 신경이 확 쓰이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라고. 영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힘들거니와 만들어진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틴이 있어야 돼. 육적인 것도 루틴이 있어야지 그게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영적인 루틴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복하고 지속하고 반복하고 지속해서 그게 유지가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이 나를 높여주신대. 할렐루야.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아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역설적이죠. 높아지고 싶은 사람 많은데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높아진다라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서 건짐받고 싶은데 건짐받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서 거기 내 마음을 써야 되는지, 관계와 교제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높아지고 싶습니까? 건짐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내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왜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앞서서 그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간구한다라는 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가 기도할 수 있죠? 현중아, 누가 기도할 수 있어? 기도는 누가 하지? 문제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누가 왜 기도를 하지? 그 기도를 하는 행위는 그분을 알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기도의 행위는 그분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기도를 놓고 기도끈을 놓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문제를 주냐면은 문제를 통하여서라도 또 잊어버리면 또 다시 아차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그 행위가 그 순간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반응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때로는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라는 것이 먼저 나오지 않고,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고, 사랑하는 거, 그가 나를 아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분을 관계 속에서 깊이 아는 사람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야. 지존자라는 말의 의미를 단어로 아는 게 아니라, 전능자라는 의미를 단어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는 거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아는 거라고. 관계 속에서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이 암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가 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죠? 기도는 무조건 100%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는 거고, 유익된 것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그 아는 깊이, 사랑의 깊이가 전제되고 거기에 비례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알아. 여기까지 아는 것도 알미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거 들어주실 거라는 걸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결국 죽게 하셨네. 안 살려주셨어. 전도하러 갔다가,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증거하고 그랬는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그냥 죽었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네? 그럼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일을 듣잖아요. 그러면 와, 하나님 증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러 갔다가 거기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만약에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의 깊이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에 비례해서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성품이 불변한다라는 걸 그는 믿거든. 내가 죽어가면서도, 내가 병상에서 치료되지 않고 죽어갈지라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안에 내가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해결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인정하지,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어디서 나? 관계 속에서 나온다고.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른 알의 깊이에 따라서 나온다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가벼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내 원하는 대로 되어줘야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옆에 보면서 얘기할 때도, 아니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 비일비재한 얘기들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근데 이 단계에 올라가 있는 신앙을 갖고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네.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못난 인간을 여기 세워놓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게 여기서 외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로 듣지 말고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데 마음을 들이세요. 시간을 투자해야지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가 말이 아니라 실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이것을 숙제로 생각하지 말라고. 왜 제가 하라고 그러는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이 강해져. 영의 근육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분을 알아가는 알매의 깊이가 생기고 그 안에서 사랑의 깊이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신부의 영성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힘들어도 우리 서로 격려해 주면서 충실하게 함께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명절에, 이번 주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1절 2절, 그런데 너가 그 하나님 안에서 너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복음 말씀의 증거자들이 이 명절 가운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하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이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생명의 성찬, 축복의 성찬, 성령과 함께하는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